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상을 섬기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단, 교파가 없는 독립침례교회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독립침례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그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교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님의 교회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이제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할 때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되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 그리고 교리에 맞나, 그리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늘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행사와 또 목표를 위해서 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되물어보지만 성경이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들은 우리가 허용적인 측면에서, 운영의 측면에서 지역교회의 특성에 맞게 행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어떤 성경의 전체 그 길과 목표 말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교회의 특성을 이제 보는 것이 성경적임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예는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편지가 나오게 되죠. 어떤 교회, 어떤 단체, 민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면 그 지역 교회의 상태라든가 그 대상이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과 책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영적인 선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은사라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은사, 영적인 은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만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나오는 영적 선물, 은사들이 다 다르게 되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다민족, 다 언어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언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특별히 영적 선물 중에 방언이 있었고 통역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일 민족으로 있고 단일 언어를 구사하는 교회, 특별히 뭐 에베소 교회라든가 아니면 로마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 타 언어에 대한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영적인 선물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 차별된 영적인 선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따라서, 지역 교회에 따라서 큰 교리 내에서 운영하는 측면과 어떤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의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고, 그리스도인에게 히브리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에 전한 모든 서신들에 보면 구원의 교리는 같습니다. 다만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은 그 당면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할례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함, 이 내용들을 이야기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한 그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민족과 문화별로도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성경적 교리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정하고 행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성경을 더 성경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집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몇 명을 세워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당 한 명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한 것은 아주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집사에 대해서 임명할 때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세 분의 형제님들 갑자기 집사가 된 게 아니라 그 역할들을 계속 담당해 오셨던 형제님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그 테스트에 대한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 2주간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집사 형제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뭐 구체적으로 몇 주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사람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러한 틀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성경적으로 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 외에 세세한 것들은 바른 전통을 세워갑니다. 나쁜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 본질을 벗어난 전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교리에 근거해서 바른 전통을 이어가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 교리 안에서 그 바른 전통들을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기나 선출 방식, 섬기는 분야 뭐 이런 것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맞게 다른 교회가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맞게 이러한 것들을 전통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집사 형제님들을 한 4분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도 2분이 이제 고사하셔서 2분만 세웠습니다.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6년부터 오신 분들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제 기록을 쭉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한 것들은 파일로 다 있어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6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광고를 한 거는 7월 4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7월 17일 날 2분의 집사 형제님, 김학준 형제님과 김기풍 형제님을 이제 임명을 했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제가 이제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쭉 설교를 하면서 이제 쭉 여러분들하고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이제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오셨고 어떤 분이 안 오셨고 해서 인원수를 제가 이제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누구한테 이제 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형제님들이 대부분들은 지금 형제님들이 하신 역할들을 자원하신 거거든요. 어떤 것들은 제가 하던 것들도 이제 자원도 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형제님들이 이제 집계를 해주십니다. 이제는 제가 저기 주방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쭉 하고 집에 가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형제님들 다 기억을 이제 해주시는데 당시에 제가 기록했을 때는 그때 7월 17일 그 주간 그리고 7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한 45분에서 50명 정도가 이제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4분을 추천했으나 이제 2분을 저희가 임명을 했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만 한 70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80명이 이제 집계가 됐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번갈아 가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까지 이제 하면은 거의 한 10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의자는 72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기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 이제는 2분으로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그런 때가 이제 왔었습니다. 물론 집사님 2분만 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엘리베이터를 탁 열고 들어오면 2분의 형제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예배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방송 일도 하시고 그리고 청소와 이런 여러 가지 관리들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그 성도님들을 문안하고 이 챙기는 일까지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더 책임 있고 이제는 부담을 가지고 하시라는 입장에서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봐서도 이제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집사의 어원은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의 어원은 원래 뜻 의미는 일꾼, 종입니다.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디아코노스를 그 성경의 어떤 그 구절마다 그 특색에 맞게 미니스터, 사역자 또는 서번트, 일꾼, 그리고 디컨 해서 집사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원래 어원은 다 똑같은 디아코노스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신약에서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30번 정도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디컨,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집사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주로 이제 그 미니스터, 서번트에서 사역자 또는 일꾼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어원으로 봤을 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일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직분자로는 이게 이제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더라기보다는 조력자로 되어 있는 도우는 사역자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요. 성경에서 이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감독이 있습니다. 목회자, 목사가 있고, 그리고 도우는 조력자인 그 집사가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를 지향하는 그 독립 침례 교회는요,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감독, 목사와 집사만 있습니다.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로 나누지도 않고요. 그냥 집사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초대 교회의 7 집사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집사란 이야기는 없습니다. 집사란 이야기는 없는데 역할이 이제 유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개역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을 7 집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나 모든 킹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영어 성경들에 보면 집사란 말은 없고 영어로도 one of the seven입니다. seven에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7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오늘 흠정역 성경 사도행전 21장 8절에는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사람 중에 하나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7 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집사의 직책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사였는지는 성경적으로 불분명하지만 역할이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빌립이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7 사람이 복음 전도자냐 이런 이야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7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빌립이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1장과 사도행전 6장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이 있지요. 그래서 그 동안에 아마도 이제 빌립은 그러한 일을 하다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 이제 나서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 사람은 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고 사도를 돕는 조력자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상황과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유심히 볼 것은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라고 합니다. 제자를 무엇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제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기에 굉장히 역부족인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무엇이 있냐면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을 하는데 사도들이 그러한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선한 뜻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러한 것들을 잘 담당하지 못했을 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소외됐던 것으로 성경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오해일 수 있잖아요. 그 서로 간에 만나지 못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역자들이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불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도치 않게 오해도 발생하고 소외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로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당이 안 되고 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불평이 있고요.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들, 권능까지 행했던 사도들이죠. 사도행전에.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케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기고 그 이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더 신경을 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말씀을 전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 이 상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상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행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때때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현대교회의 큰 오류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뒷전이 되고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병들어가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기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 본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그 무엇보다도 상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일이었지만 과부를 케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섬기는 조력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뭐 다른 일을 하기도 하지만 형제님들한테 감사한 게 형제님들이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에게는 그냥 말씀 준비와 말씀 선포하는 데 전념하게 하고 다른 것들은 형제님들이 담당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전념하면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왜 7사람을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왜? 근데 사도들은 12명이거든요.
흔히 생각하면 사도들보다 더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12명인데 상을 섬기는 사람으로는 7명을 뽑게 됩니다. 그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어떤 숫자로 뭐 몇 명을 뽑아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7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7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정직하고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가가지고 찝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와라. 평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찾아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해당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형제님들 이 7명이 요리를 잘한다든가 그러면 아니면 식탁을 잘 만든다든가 뭐 이런 전문성이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단지 정직과 그리고 평판, 성령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전문가라기보다는 이러한 성품적인 측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잘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먼저 본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5절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바라던 바죠.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5절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이렇게 7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7사람이 모두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한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란 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스데반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7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기준에서 이만큼의 기준으로 이제 간다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평판과 정직과 이런 성품들, 성령 충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7사람 중에 스데반은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7장부터 보면 스데반의 그 말씀 선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8절에 보시면 기적도 행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중에 복음 전도자로 불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복음 전도자로는 디모데도 복음 전도자로 불려지고 그리고 빌립도 복음 전도자로 불려집니다. 이 복음 전도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소위 얘기하자면 선교사라든가 이 교회 어떤 한 교회에 지정돼서 리더라기보다는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역할을 불린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섬기는 사역자였으나 그러나 복음 전도자로 성장한 빌립도 이런 것들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장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그 집사란 이야기는 없지만 이 교회 내에서 목회자, 리더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돕는 사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사도가 없잖아요. 사도가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감독이 있고 그리고 이 감독을 돕고 그리고 이 성도들을 이제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집사란 일이 나오기 때문에 직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러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기준은 첫 번째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말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정직과 평판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도 순수한 양심 속에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담대하게 순교 전에 말씀을 전하게 되고, 빌립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혼한 남자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 신실하고, 그리고 형제님들이 여러 성품들이 좋은 분들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 집사는 특별히 아내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같이 나오는, 같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자격을 우리 교회는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집사로 하게 됩니다. 여자들도 집사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 형제를 집사로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순종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모두 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역할은 집사의 역할에서는 믿음의 신비를 간직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역할에 보면 믿음의 신비가 아니라 신중하고 맑은 정신이고 신실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형제님과 똑같은 수준의 어떤 신앙관,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 말씀의 어떤 수준,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한 이 집사 형제님들을 돕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자매님들과 소외된 분들을 같이 이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아내에 대한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집사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2절과 반하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3장 12절에서는 집사의 자격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 형제는 스데반 같이 말씀도 선포하고 순교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같이 복음 전도자로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이 집사님들 중에 바라기는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러한 어떤 수준으로 같이 가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처음 역할은 상을 섬기는 사역자였던 것으로 우리 교회 사도행전의 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 7월 17일 날 임명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할 것인가 3년으로 할 것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형제님들도 많지 않고 우리가 식구가 많지 않은데 2년씩 그 임기를 하면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때 형제님들하고 상의 끝에 3년으로 이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3년은 반드시 내려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임할 수 있고요. 다만 형제님들이 너무 지치거나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임기를 이제 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제님들이 지칠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지칠 수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우리 지체들은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해주시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집사 형제님들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호칭은 집사님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그냥 형제님이라고 합니다. 집사라는 것이 어떤
직책으로서 어떤 계급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집사의 직책이긴 하나 그냥 그대로 형제님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도 신실하게 이런 것들 같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소외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을 잘 우리가 분배해서 나눠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섬기는 것입니다. 일적인 면에서 섬겨야 하고 이 섬기는 것을 성령 충만과 지혜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평판이 좋은 형제가 불평이 없게 해야 합니다. 불평이 없게 해야 말씀이 그 불평을 없애고 상처가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이 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밭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두 번째로 상에 섬기는데 이 상을 섬긴다는 건 그 당시의 문화와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하는 그 당면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식사도 중요하지만 식사보다 또 교회 운영도 있고요. 회개도 있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미디어 그리고 여러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리고 가정들을 그 섬기는 일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섬기고 그 소식을 계속 교제하면서 하는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같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 집사 형제님들 그리고 가정들이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 목회자를 비전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의 사례에서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디오피아 넷이 사도행전 8장에서 그 넷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침례까지 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출장을 갔을 때도 많은 형제님들이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이 강단에 나와서 정말 은혜 있는 그리고 강한 말씀을 강력한 그리고 권능 있는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여집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이러한 규모에서 제가 4주를 비웠는데 4분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조회수도 저희 한 2배 정도 되고 이렇게 될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규모의 교회가 그만큼 형제님들이 잘 역할들을 해오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직책과 책임을 더 주고 이러한 일들을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부담을 갖고 감당해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서로 그 집사 형제님들한테 얘기해서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도 감당하고 지금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쁨과 그리고 화평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2분의 집사 형제님과 그리고 이번에 임명되신 3분의 집사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다들 바쁜 일이 있지만 어떤 보수를 바라거나 어떤 보답이나 상을 바라고 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냥 봉사하고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분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집사 형제님들도 자매님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러한 집사 형제님들을 임명하는 것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임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알고 임명해 주신 것으로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임명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선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형제와 자매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교회가 화평이 가득하게 되고 불평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사 형제님들과 이 많은 섬기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기쁨과 화평이 넘쳐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잘 들어가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말씀과 감사와 기쁨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분자가, 선물로 주신 직분자가 목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